바울에게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준 도시는요, 에베소였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말씀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매일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여러분 해보신 분 알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결과 제자들이 세워지고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갖 귀신들 가짜들이 막 드러나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임하니까요, 귀신들끼리 막 서열이 막 정리가 돼, 알아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마술책들 가져와서 불사르고요, 폭포수 같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신약 성경에 많은 도시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 로마, 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예요. 여러분 신약에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뭐 있죠? 요한 계시록까지가 에베소나 그 근처에서 써졌습니다. 바울 서신이 권수로는 신약의 약 절반인데,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대표적인 편지, 바울의 모든 신학을 총괄하는 총람에 해당하는 편지는요, 로마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후계자를 놔두고 왔던 도시,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후계자를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전도했던 많은 도시 중에서 하필 어떤 도시에 후계자를 보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아닐까요? 바울 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사실은 에베소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은 권수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이런 페이지 세워보시면 누가복음 앤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행전이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은 안디옥에서 기록됐고요, 마가는 로마에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기록된 게 거의 확실합니다. 누가 행전은 어디서 기록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도 에베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고별 설교도 바울이 이 은퇴하며 정리하는 것도 에베소에서 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시면 소아시아의 어느 해변에서 떠나가는 바울을 보고 막 손 흔들면서 눈물이 그릉그릉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 눈에 비친 바울과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요한, 바울, 누가 행전, 여러분 신약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제가 학자로서 학교에 오래 있었으면, 계속 있었으면 에베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논문도 쓴 적이 있고요. 제가 제 좌절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큰 부흥을 경험했고 가장 혹독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는 곳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너무 감사한 곳. 그러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도 많았던 곳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맹수, 흉악한 짐승.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렇게 첫인상으로는요, 아마 영화에서 본 것처럼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 내쳐져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져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째로 이 바울 시기에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요, 증거가 없고요. 두 번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저에게, 황제에게 재판받지 않고는 그런 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했다면 굉장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맹수와 싸웠다면 이 말은요, 이 맹수가 하나의 상징이에요. 뭘 상징하는가? 오늘 내용에 잘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예, 아데미,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입니다. 라틴어로 다이애나로 바뀌는데 당시에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고대 세계 세븐 원더스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종교 시설이고 관광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자기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상 장사들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뭔가 어디선가 사회의 변화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네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면요, 뭐 퇴폐적인 술집, 룸살롱 싹 없어지진 않아도 숫자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술, 담배뿐 아니라 여러분 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늘어나면 직장이 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고요. 막 모여서 뒷담화하고 막 무릎 꿇고 이런 그런 험담하는 문화도 좀 줄어들고요. 학교에서 왕따도 줄고요. 학부모 모임에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학부모 모임 참 날이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중고등학교 학교 부모 가면요, 뭐 선생님이 공평하니, 뭐 학폭이 있니, 뭐 얼마나 이게 텐션이 가득한지 모르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만 잘못해도요, 얼마나 날카롭게 반응하는지 글자 그대로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학부모 중에 누가 한 두세 명이라도 조금 다른 분위기를 잡아주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살 것 같아요. 또 서로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니까요, 도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책을 세웁니다. 선동합니다.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위험하다. 어디에 위험한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험해지고, 에베소의 위신이 평판이 위험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르테미스의 위신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선동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외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합니다. 이 구호 자체만 보면요, 굉장히 애국적이고요, 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죠? 그 동기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벌이를 위해서 애국주의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리장의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익을 보면 의를 가장한다, 흉내낸다, 포장한다, 이 말이죠. 이거 어제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견리장의, 목적은 돈이에요. 애국, 나라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사랑은 돈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종교 이용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할 때, 이 시내가 폴리스예요.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도시국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 세아트론으로, 지금도 이 세아트론이 남아 있습니다,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그리스 주요 폴리스들의 그 자부심 유명하죠. 스파르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테네, 뭐 테베, 고린도, 에베소. 여러분, 특별히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이 도시들의 애국주의에 굉장한 열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폴리스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폴리스를, 에베소의 위신을 무엇이 위험하게 만드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인가 데메드리오인가, 복음인가 난폭한 군중들인가. 우리가 봐도 여러분 압니다. 누가 에베소의 평판을 떨어뜨립니까? 안전을, 그죠?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봐도 야, 이 군중들 정말 위험하구만, 개판이구만. 당시 기준으로도요, 이게 소문이 나면 에베소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요즘 말로는 국격 떨어진다 그러죠. 국격 떨어진다. 그래서 전쟁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극장, 여기에 모였습니다. 세아트론. 이게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어마어마한 규모,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으니 복구해놨습니다. 여기에 모인 군중을 데모스라 그래요. 데모스. 바울이 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할 때 이게 데모스입니다. 제자들이 알리고 들어가지 말라, 위험하다. 그래서 만류하죠. 여러분, 성경에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의 중립적인 혹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은 다 라오스예요. 라오스. 평신도 할 때 레이어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라오스. 그런데 여기서 군중은 이 백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군중이 맞습니다. 데모스예요. 데모스. 이 데모스는 군중 혹은 귀족들 입장에서 평민을 말하는 거고요. 데모크라시, 민주정치가 여기서 나왔죠. 데모스가 크라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모스가 모여있는 이 군중 자체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민회라고 번역되죠. 교회가 이 단어를 가져가서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 썼습니다. 이때 모였던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 32절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모여서 열심히 뭘 주장하는데 태반은요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막 엉켜가지고요 어쨌거나 흥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국자라는 충만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말 아시죠? 사람들이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입장만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쪽만 박수 치고요, 다른 쪽은 그냥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요.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나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소리 지르기를 2시간이나 계속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뭘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굉장히 특이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뭘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들의 신 아르테미스를 2시간이나 불렀지만 아르테미스는 나타나 돕지 않았다. 뭐 엘리야의 갈멜산처럼 뭐 그런 분위기로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누가가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도 나타나서 돕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신비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것을 너무 신비적인 경험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 알렉산더가 나와서 말하려 했잖아요. 근데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주장이 있으면 누가 앞에 나와서 발언하면 돼요. 자기들 입장을 밝히면 되잖아요. 왜 바울이 위험한지, 왜 우리가 저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오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말할,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막 단편적인 정보를 막 흘려서 사람들 선동할 줄은 알지만 앞에 나와서 제대로 앞뒤 갖추어서 말할 줄 모르고 상황을 이끌어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소리만 지르죠. 누구도 말 못하게 합니다.
선동에 성공해서 분위기는 장악했어요. 그 사태를 조금 더 진전시키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나라를 망하게 할 능력은 있는데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전진하게 할 능력은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독립국가라면요, 이 군중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한다면요, 이런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들어가려 했잖아요, 그죠? 말려서 못 들어갔지만 들어갔다면 뭘 하려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 군중들 앞에 서서 스피치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부활을 증거할 때에 증거했다, 이거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수사학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식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하네. 갈릴리 시골 사투리 팍팍 쓰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식쟁이로 알았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연설하고 변호하고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당대의 최고 수임료 비싼 인류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는데 소통이 중요한데, 여러분, 소통이 만벽통치약은 아니에요. 직장에서 막 뭐가 이렇게 얽혀가지고요 대화하자 그래 대화했습니다.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해결됐나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화하자 더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먼저 내 생각이 정리가 됐어야 대화를 하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품격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기억나십니까? 교회에도요 굉장히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 문제로. 이 에베소처럼 이렇게 될 뻔했어요. 그냥 막 치고받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조화롭게 결정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의 에클레시아,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5장의 에클레시아를 중심으로 이 19장의 에베소의 에클레시아와 정면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인들의 아름다운 꿈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서구의 민주주의가 모델로 삼고 있어요. 직접 민주 정치의 자부심, 온 시민이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은 좋은데 굉장히 많이 퇴색해 있습니다. 심지어 더럽혀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나라의 폴리스의 명예를 가장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기독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당시의 에클레시아였어요. 그 단어를 그대로 교회가 가져와서 쓴 겁니다. 진짜 에클레시아는 뭔가? 정말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불가능한가? 그 실험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공동체, 활력 있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물결이 결국엔 로마 제국을 바꾼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 우리가 이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오랫동안 세계가 한국 경제성장을 찬사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잘 안 듣죠. 오래된 말이라서 빛이 많이 발했습니다. 경제성장 한참 달려올 때는 좋았는데 신났는데 웬만큼 와보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졌나,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얼마만큼 희망적이 되었나. 이게 한강의 기적,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절감하던 시기입니다.
경제 발전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돈 벌어서 뭐 할래?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회,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가 준 상처에 우리 사회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가했다면 거기에 둔감하지 않는 사회, 돌보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했는 일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이 그리스 쪽 동네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도 심각한 한계에 부닥칩니다. 내분이 끊일 날이 없고요, 제국은 커졌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잘하거든요. 뭐 저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게 살거든요. 저거 괜찮은데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는데 하다가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침내 로마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에 갔던 매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탁월한 공동체였던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런 말 자주 나누었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세계적인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들은 전쟁하려고 돈 벌려고 그 길을 닦았지만 그 길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K컬처의 도로,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요, 한국의 위상이, 한국에 쏠리는 관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만큼 문화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잠재적 역량도 저는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는 시대에, 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우리 사회가 저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